자,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세요. 그거 아세요? 아멘.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복습을 다시 한번 하면요, 여호수아서를 총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뭐라 그랬죠?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 분배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쪽, 그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내용이 21장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언과 같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좀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요단강이 쭉쭉쭉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흐르는 거고요. 요거는 사해, 염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요단 동편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가나안 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받은 무슨 지파요? 읽어보세요. 보이세요? 루벤, 그 다음에 갓,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인데 반은 서쪽 므낫세 지파가 있고요, 동쪽 므낫세 지파로 므낫세 지파가 2분의 1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반 지파라는 말을 쓰는 게 두 개가 양분됐다고 해서 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동쪽 반 해서 두 개 반 지파만 요단강 동쪽을 여호수아 13장에서 분배받은 거고,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19장까지, 1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14장부터 19장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내용이라고 했는데, 9개 반 지파의 내용이 9개 지파와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 큰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은 어느 지파 내용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6절에 있어요. 14장 6절에 나와요. 그때 어느 자손? 유다 자손, 유다 지파 내용이 14장에 나오고, 15장에도 보니까 15장 1절에 또 어떤 자손? 유다 자손, 유다 지파. 14장 15장은 유다 지파 내용입니다. 앞에 보세요. 보이세요, 글씨? 요게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위치인데, 요렇게 해서 이집트 끝까지 전체가 이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인데 굉장히 넓죠, 그죠? 14장과 15장이 요 내용입니다. 시므온은 조금 이렇게 귀퉁이에 붙어 있는데 나중에 편입이 돼서 남쪽 유다 지파의 편입이 나중에 다 됩니다. 자, 여기 14장 15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14장 15장 내용이. 자, 큰 그림만 훑어봅니다. 먼저 16장은 어느 자손이라고 돼 있죠? 16장 1절에 보니까 어느 자손? 요셉 자손, 요셉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장 17장을 아무리 뒤져도 요셉 지파라고 한 번만 해놓고 나머지 써놓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 에브라임 자손도 나오고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16장 17장은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은 내용인데, 여러분 지도에 보면 요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요셉의 자녀들인 이 므낫세와 동쪽과 서쪽으로 양분된 므낫세와, 여기 철자가 틀렸는데 에브라임인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이 두 자녀들, 요셉이 두 지파로 나뉜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예.
그 내용을 16장, 17장에는 얘기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장하고 19장 두 장 안에 나머지 지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 9개 반지파가 나오는데 6장 중에 2장은 유다 지파, 2장은 요셉 지파가 나뉘어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만 나와 있고, 나머지 몇 개 지파가 남았어요? 7개 지파 전체가 2장에 18장, 19장에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시므온도 나오고요, 베냐민도 나오고요, 또 저 위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이쪽 끝에 지중해 옆에 아셀, 그 오른쪽에 납달리, 바로 밑에 스불론, 밑에 이사갈, 여기 베냐민까지 해서 7개 지파가 짧게 18장과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9개 반지파를, 어떤 지파는 2장이나 써놓고 유다는 14장 15장에, 또 요셉 지파는 또 16장 17장에 2장이나 써놓고, 나머지 7개 지파는 18장 19장에 그냥 다 합쳐서 짧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놓은 데는 의도가 있어요. 9개하고 2분의 1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제일 중요하다? 순서도 무시하면 안 돼요. 14장 15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서 16장 17장에 써놨는데 요 지파도 좀 중요한 지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사사기로 넘어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12지파 체제가 유지가 됩니까? 나라가 체제가 바뀝니까? 체제가 어떻게 바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씨앗이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시므온이 여기 흡수 통합이 되고 이것이 전체가 남유다로 발전을 하게 돼요. 남유다라는 나라로. 그리고 이 북쪽 지역 전체에서는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원래는 므낫세가 형인데 형이 딱 패권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해서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이 중심 지파가 돼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힘이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상, 역대서로 가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발전을 한다. 그 중에 씨앗이 되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14장 15장에는 유다 지파를 강조하고 16장 17장에는 요셉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자,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몇 지파?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아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9개 반지파를 이제 땅 분배를 했다는 내용이 방금 읽은 2절이 되겠고요. 또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어디에서? 요단강 저쪽은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저쪽,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땅을 이미 분배를 해줬는데 루벤과 갓과 지도에 보면 므낫세 동쪽 지파에게, 2개 반지파에게 이미 모세가 나누어 줬다라는 얘기를 3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느 자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는 아무리 지도에서 찾아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레위 지파는 요즘으로 치면은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다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적인 전임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을 책임을 져주잖아요. 마찬가지 이치로 그 당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 지파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두 지파로 나뉘어졌어요. 첫 번째 므낫세와 두 번째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처지만 주었으니. 아멘. 12개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12개란 말이에요. 요셉 지파를 2개로 늘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개가 합이 맞다. 그 소리를 지금 복잡하게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 2, 3, 4절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서론이 어디냐면 14장 1절로 5절까지가 되겠고, 이 땅 분배에 있어서 결론적인 내용이 19장 51절 말씀이 돼요. 자, 14장 1절 서론의 첫 번째 절과 결론의 19장 51절을 우리가 차례차례로 지금 읽어볼 텐데 3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땅 분배에 있어서 서론인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누구요? 첫 번째 엘르아살과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뭐 했어요? 땅을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 꼽아 놓으시고 19장 51절로 가보실래요? 19장 51절. 자, 땅 분배의 결론 구절입니다. 여기서 19장 51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 누구요?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땅 분배하는 일을 마쳤더라. 여기가 실로예요. 여기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요, 실로. 이 자리에서.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쪽 편은 2개 반 지파를 누가 땅을 분배했다고 돼 있죠? 모세 혼자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단강 서쪽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혼자 땅을 분배했다고 돼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14장 1절. 여호수아 혼자 땅을 분배했습니까? 누가 했죠? 첫 번째 제사장 엘르아살.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성경 구절을 모세오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내미 이름이 바로 요 엘르아살이에요. 첫째, 둘째 아들은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해서 교통정리가 돼버리고, 셋째 아들인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바톤을 받아서 대제사장 노릇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다가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세운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괜히 순서를 앞세우고 뒷세우지 않습니다.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분배에 있어서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않고 대제사장도 입회를 하고 역할을 하게 했지만 또 사람들을 함께 하게 했는데 14장 1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 누구를 오게 했죠? 족장들, 지파당 한 명씩 대표자들을 오게 했어요. 여러분, 혼자 무언가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혼자 결정을 하면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긴다고 해도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여호수아라고 해도 무언가 결정을 하더라도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면 아니 왜 저 지파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고, 저 지파는 좋은 기름진 땅을 주고 우리는 왜 산악지역을 주고, 아이들도 키워보면 어때요? 서로 그냥 좋은 거 차지하겠다고 그냥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 내가 더 좋은 거를 차지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 족장들 대표자들을 함께 입회하게 하고 제비뽑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이 일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 일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게 다일까요? 그게 다는 아닐까요? 아니, 뭐 질문을 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보실래요? 저 혼자 얘기하면 재미가 없네. 여러분, 세상이 합리적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합리적입니까? 교회가 합리적이라야 합니까? 불합리해도 돼요? 합리적이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그게 우선순위일까요?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질서와 사람의 합리성과 사람의 공평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다수결의 논리가 아닙니다. 군중들은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던 신정 정치 체제 시절이었어요. 지금과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는 이 엄청난 땅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족장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합리성을 확보하고 질서 있게 일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과연 이 땅 분배하는 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앞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자기 이름 앞에다가 기록할 만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2019년도 서울을 강동구 길동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오늘 성경 여호수아 15장에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땅을 분배하는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앞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이라는 곳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나름의 가치 판단 기준이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고 세상 살아가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야 되고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가치, 이게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느냐,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세상 논리가 아니라, 때로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답이 없는 결정을 하냐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 판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골리앗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여겨질 때가 때로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세상 속에서 돈의 유혹 앞에서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세상의 결정 방식을 나도 따르면 편한데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물살을 역행하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이게 저항이 많고 부대낌이 많고 어려움이 많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질 망정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14장 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세운 의미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속에서 14장 2절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14장 2절 한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뭐 하셨어요? 명령하신 대로 밑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전체 치든지. 똑같은 패턴이 14장 5절에도 나오네요. 14장 5절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2절과 5절 말씀 약간 다르게 써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쉽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가져와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배어 있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제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자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요거 하기 전에 큰 그림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엄청난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지금 중국에서 배 위에다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배 위에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에 지금 띄우겠다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지금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신식 무기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고요 싸워본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랬는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 열쇠가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볼펜으로 묶어놓으세요.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자 지금 두 번째 6절부터 15절을 쭉 끝까지 묶어놓으세요. 줄로 쭉 치세요. 자 지금 열쇠 두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열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열쇠가 6절부터 15절에 있어요. 사람이 하나 나와요. 6절 앞에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열쇠고요. 두 번째 19장 49절 50절 한번 가볼까요? 땅 분배에 있어서 결론이 19장 51절이라 그랬는데 그거 바로 앞에 절 두 절에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49절 50절. 여호수아 19장 49절 셋째 줄에 누가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50절에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답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 중에 사람을 통해서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첫 번째 열쇠는 14장 6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열쇠예요. 두 번째 19장 49절 50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열쇠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열쇠가 뭔지를 알고 오늘 본문으로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그 배경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7절, 8절, 9절. 6절부터 시작. 그때에 누가? 유다 자손이 어디에 있는? 길갈이 어디죠? 지도 보세요. 여기입니다. 길갈의 베이스 캠프로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기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누가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최고 대표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에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요 바로 밑에가 이집트 애굽이에요. 요 사이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미리 스파이, 첩자로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회고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길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셋째 줄, 넷째 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내 나이 몇 살? 40세에 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간단하게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일 때 이집트에 43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쯤 있는 요 위치에서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12지파인데 그 중에 대표자 한 명씩을 착출을 해서 스파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먼저 어떤 상황인지 가서 보고 와서 다시 보고를 해라 라고 미션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냐면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만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기도 많고, 저 사람들은 엄청난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안악자손들은 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할 만큼 우리는 싸우면 이건 100% 승률이 제로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당신 모세가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승률이 제로라는데 어떻게 우리를 저기 가서 싸우게 한다고 지금 데려왔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봐서 알지만, 물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싸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밥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평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시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 갈렙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5년이 흘러서 38년 동안 이 아라바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와서 12돌을 세우고 여리고 성전투, 아이 성전투, 기브온 사람이 거짓 화친 조약을 맺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북부 하소를 중심으로 한 북부 동맹과 전투를 끝내서 가나안 땅을 평정을 하기까지 한 7년이 걸렸어요. 광야 38년, 전투 7년, 총 4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탐꾼으로 처음 갔던 갈렙의 나이가 40에서 현재 나이가 45년이 훌쩍 지나서 85세가 된 그런 상황을 10절에서는 내가 85세가 되었다라고 나이를 표현하는 것이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 그으라는 것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 밑줄을 그으면서 동그라미를 긋든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갈렙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6절부터 12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6절 셋째 줄의 끝에 여호와 밑줄, 7절 첫째 줄 가운데 여호와, 8절 둘째 줄 끝에 여호와, 9절 둘째 줄 여호와, 10절 첫째 줄 여호와, 셋째 줄 끝 여호와, 12절 첫째 줄 여호와, 넷째 줄 여호와, 다섯째 줄 여호와. 여러분, 짧은 구절 안에 왜 말할 때마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계속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되고, 뭐가 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되고.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보면 아이 문제를 하다 보면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또 결국 아이 문제로 돌아가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또 애 문제로 돌아가고, 결국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보면 계속 건강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 건강에 대한 음식, 하여튼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무언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게 돼 있는데, 갈렙은 생각과 마음이 온통 어디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에 품으면서 45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0세 때도 정탐꾼 할 때 10사람의 정탐꾼과 다른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45년이 훌쩍 지나간 정복전쟁을 끝나고 광야 생활이 끝난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갈렙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꽉 들어차 있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입이 아파서 이제 못하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무슨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저를 쳐다보고 웃지 말고. 시작. 물어보기 뭐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내가 요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10명의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갈렙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갈렙은 45년 동안 광야에서 38년 뺑뺑이 돌 때도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 동안을 살아왔던 거예요. 또 하나 밑줄 그어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첫째 줄에 말씀을 밑줄, 10절 넷째 줄에 말씀하신 대로 밑줄, 12절 첫째 줄에 말씀하신 밑줄, 12절 다섯째 줄에 말씀하신 대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갈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예배당 왔을 때는 교회식으로, 세상 나가면 세상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에 출근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의 일상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둘째 줄에 보니까 갈렙이 소개되어져 나오는데 갈렙이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 앞에 여분네 앞에 어디 출신이라고 돼 있죠? 6절 둘째 줄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니스는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 못 드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 출신이 이 그니스족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갈렙은 어느 자손의 대표자가 돼 있죠?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자손의 대표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앞에 보세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 2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갔다가 이방인 출신 누구를 만나죠? 라합을 만납니다. 그죠? 라합. 그리고 또 갈렙도 지금 이방인 출신인데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고,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죠?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요거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한테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요즘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의 성 문제가 아주 그냥 막 떠들썩하게 뭐 어느 영역에는 어느 집단이고 빠지지 않는 성 문제가 지금 계속 도배를 하고, 영국에 있는 매체가 한국이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하다고 하면서 질환, 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다라고 평가하는 뉴스 보도도 영국에서 지금 나왔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문제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데 외부에서 보면 질환에 앓고 있는, 성적인 질환에 앓고 있는 이 구조적인 질환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윗도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거 숨기려고, 지금 뉴스 보도에서 숨기려고 별가지 짓들을 다 하고 있죠. 숨기려고 다윗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여자의 남편까지 청부 살인을 해버렸어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죠. 요즘 뉴스에 성범죄와 아주 그냥 살인 연결된 아주 엄청난 그 특종감인 내용이 바로 다윗의 연약한 민낯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나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쓴 건가요? 다윗이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죠? 인생의 한계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믿음의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회개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라합도, 이방인 출신 오늘 본문의 갈렙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출신이었기 때문에,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45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빛을 보는데 뒤에서 묵묵하게 비교하면서 살지 않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갔던 이방인 출신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지파 자손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놀랍게 사용되는 유다 지파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냄새나는 모습이 많잖아요. 실수하고 자빠지기를 잘 하잖아요. 그죠?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야, 이 10원짜리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줄 아냐 라고 영적인 열등감을 집어넣고 영적인 자존감을 짓뭉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고, 때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고 미숙한 신앙일 때도 있고 시소타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취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 동그라미 하세요. 둘째 줄 헤브론, 14절에 헤브론, 15절에 헤브론. 자, 헤브론은 여기입니다. 여기 남유다의 핵심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32km 남쪽 지점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요즘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핵심 성지 순례하는 도시 첫 번째 1위 랭크된 데가 예루살렘, 2위가 헤브론이에요. 왜 헤브론이 유명한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누구 무덤이 여기 있죠? 아브라함의 내외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아들내미 이삭 내외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야곱, 레아 무덤이 바로 여기에 같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약속 땅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고,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헤브론이었고, 이삭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화력이 있는 거인 족속과 철저하게 싸워서 뺏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좋은 땅, 편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땅을 달라고 갈렙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등 따시고 편하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목표치를 정해놔버리면 생명력 넘치는 신앙은 경험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종교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가치 판단 기준처럼 목표치를,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라고 목표치를 잡아버리면요,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여러분 어려움 없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어려워야 사실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어요. 편하면 이거 내 힘으로 할 만하다 싶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얍삽한 인생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때, 이삭이 힘들었을 때, 야곱이 힘들었을 때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 역사적인 믿음의 현장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적용을 해봤어요. 목사인 나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무엇인가?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된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워낼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그저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라고는 1시간, 2시간 될까 말까? 나와서도 게임을 하고 빈 시간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받기 쉬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을 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하세요. 저의 헤브론이. 내일도 또 세미나에 참석해요. 쉬어야 되는 날인데 또 가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함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떻게든지 세워내고 싶은 그 마음에 애를 나름 써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밤 9시 넘어서 헤어졌어요. 훈련 같이 하고 3시간 이상 훈련하고 밥 먹고 9시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장로님들 다. 우리 지역장들, 구역장들 수요일날 훈련을 15주짜리 시작하면서 또 오전 전체를 통으로 다 비우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훈련되고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자 그러니까 애를 함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헤브론이 있지만, 어려운 헤브론이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나만의 헤브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헤브론에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헤브론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면 채워주실 수 있고, 건강도, 환경도, 관계도 연결하시고 엮어주셔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의 1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을 주실 것이고,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